1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토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쪽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과 연결 지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실 때에 14절 말씀 어제 살펴본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5절 오늘 읽은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앞에 칼이 있는데 칼이 놓여져 있는데 그 칼 앞에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면 그 칼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칼에 넘어지게 되면 다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결국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앞에 칼이 있다면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칠 이유가 없는 거죠.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성을 잃게 된다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서를 가르쳐 주실 때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유다부터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절부터 26절까지 애굽의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땅 그리고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렇게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 뒤에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왕은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바벨론도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칼로 쓰임 받고 있지만 그런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또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한다.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또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망하게 했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가운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냐?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쫓겨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 다니엘의 그 말이 생각나게 된 것이고 꿈을 꾼 내용이 생각나게 된 것이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남은 것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레미야 시대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모든 육체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 중에 자기 백성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백성이고요. 이 심판의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열방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 죄를 물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부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유다의 심판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고관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심판당하는가?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다 가운데서도 누가 먼저 심판당하는가? 왕과 지도자들.
왜 왕과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막강한 힘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크고 주어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감당해야 될 책임도 많은 것인데, 이 사회적인 책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요, 모든 나라가 심판당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거나 그 썩음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빛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 발에 밟힌다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그들의 행한 일들로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저들을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심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힘 있는 왕이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 존귀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심판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단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살았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두 눈을 뽑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그 즐거움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드는 그런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된 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이고
사명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가운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으로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그에게 주어진 재산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청년의 삶은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라고 하면 그가 모았던 그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맡겨진 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칼이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그 칼 앞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칼을 바르게 온전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 앞에서 취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가운데에서도 왕들과 고관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에 외면한다면 그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2절 가사 가운데 보면,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많이 맺어서 나를 유익하게 함이 아니라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나무는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태우게 하시고 나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갖고 감으로 인해서 세상도 잘 되고 나도 더욱 잘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칼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칼이 앞에 있는데 그 칼 앞에 술 취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이성 잃어버리지 않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칼을 만약에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하늘 위로 뻗쳐서 그 잎사귀가 많음과 동시에도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그 존재와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가장 먼저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그것을 나누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